할렐루야. 아멘. 수도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허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나라를 찾은 3.1절을 기념하며 수요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약함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나의 가치와 판단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로 진학하고 입학합니다. 설레이는 마음도 있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보다는 알아가는 즐거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항의 공동체가 말씀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대항의 가족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지역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대경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하늘로부터는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상당히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가기 싫은데 마치 이렇게 등 떠밀려 가지고 광야로 가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의 반강제로 지금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은혜스럽고 또 영광스러웠던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세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직면해야 했던 그 첫 번째 사역 그것은 무엇이었냐?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고난과 고통, 고독 이런 것도 충분히 괴로운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내몰아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함이다부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면 시험 받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 그 자체가 죄라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성령님이 사탄 마귀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 한번 죄 좀 지어봐 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사탄 마귀냐? 그거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죄 짓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이다 그러면 이 시험은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시험 받는 사람의 본심, 진심, 진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어떤 검증의 성격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는 유혹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에게 너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시간이야. 너 할 수 있잖아. 화이팅. 이런 거고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뭐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연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검증과 유혹의 성격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고자 다소 이제 절제된 삶, 경건한 삶, 말씀과 묵상에 좀 집중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아니 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막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갑자기 뭐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짜증 안 내려고 그랬는데 뭐 온갖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고,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이런저런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뭐 갑자기 막 바빠지고요. 평소에는 아무리 노력해서 돈 벌려 해도 돈 안 벌어지는데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갈 일도 막 너무 시간이 아깝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평소에는 막 멀쩡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자책하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때 목사님이 구역장 하라 했는데 안 한다고 버팅겨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와서 갚으시는 거 아니냐고, 막 내가 그때 같이 봉사하자 그랬는데 벌어먹기 바쁘다고 봉사 같이 안 해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니냐고, 벌 받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은 괴롭겠지만 그 시험 속에서 너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기뻐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앞에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던져놓고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런 간교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옛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옛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게 과연 예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시험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시험을 받은 적이 없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그냥 제 안에 생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 그리고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의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라는 이 먹는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시험을 이전에는 받아본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요. 이 나사렛은 부유한 도시, 풍족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깡시골, 깡산골,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만큼의 아주 시골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깡실골의 깡산골의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밑으로는 6명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깡시골에 그다지 부유하지, 그다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 식구는 또 엄청 많았다는 거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생애의 30년 동안 항상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중2병 걸려가지고 청소년 때는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지만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거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유혹, 배고픔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 자신의 어떤 신성을 가지고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늘 유혹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세례받은 후에 배고픔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왔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적에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옛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사탄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사탄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라고 권면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건네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죠? 우리의 옛사람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겠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결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서 능히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하나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를 하나의 일종의 영적 전쟁터로 보고요. 그래서 들짐승을 부정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보는 해석이죠. 광야에는 사탄 마귀만 있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 들짐승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해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놀라운 승리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 정반대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평화롭게 지냈잖아요. 공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메마르고 척박한 모든 것이 없는 그 땅 광야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들짐승과 화평하게
지내셨다라는 해석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실제로 오게 되면 인간과 동물이, 그리고 동물과 동물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무너진 창조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잖아요. 희망이 되고 약속이 되고 승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이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악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육체적인 욕구를, 또 육체적인 본능을 다 억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금욕주의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경건과 절제의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힘들고 고된 시간임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시간의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의 기쁨,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과 고통,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서 한박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다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마음의 욕심을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과 구원, 그리고 나아가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사순절을,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 믿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 받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으나 우리의 옛 사람으로는, 옛 구습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내를 누이라 2번이나 속였던 그런 옛사람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이 시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 새롭게 거듭난 아브라함, 새 사람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의 믿음을 높이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려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김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못난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쳤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 시험을 이기려는 의지마저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증명해내고 증거해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이기기에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이기심 가득한 죄인이기에 이 시험을 도무지 피해가고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 다 죽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본성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슬퍼 눈물 흘리던 자리가 기뻐 웃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몸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주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모든 고난의 끝에 있는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기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승리가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되, 이 모든 사순절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